열왕기하서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기도가 뭐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를 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뢰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생각을 주장하실 것이다. 뭘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 오늘 내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뭘 해달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 처지가 어떤가 자기 얘기를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현실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다 펼쳐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내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다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아뢰는 다음에 뭐하냐?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또 내 뜻대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가득합니다. 왕을 조롱하는 말이 가득합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읽어보시라고.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남편을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말을 잘 듣는데 교회 나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산 사람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는 그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가지고 예배당에 가지고 왔어요. 그걸 펼쳐놓았어요. 하나님, 내가 남편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옷을 입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게 펼쳐놓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 현실 이대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서 막 미주알고주알 한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답답하고 중요한 얘기니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편지를 14절에 보니까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보다도 크신 하나님, 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법궤, 법궤 위에 그룹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전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구할 것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답답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비방하는 사람. 뭐라고 비방하느냐?
성벽을 재건해 봐야 소용없다. 여우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도 성벽은 금이 갈 거고 허물어질 거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매도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 아래에서 소리치게 만들고,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자꾸 만나자고 해요. 왜냐? 칭찬해주고 격려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일 느헤미야가 거기 나갔다면 죽었어요. 그렇게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느헤미야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가 드린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은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의 일월성신, 그리고 모든 왕과 인물과 바닷 가운데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성벽을 딱 100일 만에, 1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일을 100일 만에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산헤립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무슨 음모를 꾸몄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수르가 무슨 몇 나라를 점령하고 무슨 우상을 다 갖다 부수고,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우상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쇳덩어리 갖다가 나무 갖다가 부수고 불태우고 쓰레기 치운 거지. 쓰레기 치워놓고서 무슨 신을 자기가 점령했느니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저 산헤립, 저자를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자의 입을 통해서 모독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저자의 오만방자한 것을. 히스기야가 드리는 기도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살고 싶다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1차 공격 때 먼저 그가 했던 일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0절서부터 보면 오늘 28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 청원을 받고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해주는 장면이 바로 20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현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들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나의 순전한 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아버지가 자기 순전한 딸을 사랑하고 자기 순전한 딸을 아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멸시했어요. 그 딸을 짓밟으려고 했어요.
그 딸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 왕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 사랑한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누가 건드리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내립은 함부로 말을 했어요. 다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다 귀한 분들, 존귀한 분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든지 그 성도가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함부로 말을 하든지 비난하든지 특별히 내가 쉽게 평가하든지 내가 저 사람은 저렇다고 단정하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남의 딸을 갖다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순전한 딸이다. 나의 처녀다. 그런데 그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했느냐? 멸시했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걸 다 들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그런 일을 입에 안 담는 게 좋습니다.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도 존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28절 마지막 절에 그 교만한 말이 내게 다 들렸도다.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의 코를 갈고리에 꿰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짓거렸던 입을 내가 제갈로 물려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끌어내겠다. 아수르 왕은 죽은 우상만 상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몰랐어요. 참 기도할 때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로 찬란한 말로 꾸며서 기도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주기도문도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건 딱 한 구절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는 기도고 마지막 기도도 그 하나님의 영 세세무토록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란한 언어로 꾸며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의 언어의 유의를 기도한다고 즐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허탕입니다. 펼쳐놓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펼쳐놓고 그 문제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권과 모든 응답을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보기로 삼아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펼쳐놓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는 답답한 가운데 있었고 저승사자가 보낸 편지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펼쳐놓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순 것은 죽은 우상이요 쇳덩어리요
나무에 불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아뢰었을 때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를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함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며 응답되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